할렐루야. 오늘도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정교회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뜻 가운데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정규인 온라인 기도회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여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새로운 교회, 또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흔적만이 남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은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우리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오프라인으로 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새벽 6시에 모입니다. 모두 교회 본당으로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 대장정 마무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골로새는 당시 작은 무역 도시로서 로마와 동방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바울은 그들과 인면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릇된 교리가 성행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중요한 곳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가 이런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곤고한 처지였지만 마음은 이미 골로새 교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각종 이단 사상에 맞서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가장 압축적이고 풍성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성경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는 헬라어 파라클레오는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같은 편을 들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에 거룩한 용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겁쟁이가 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출근길에 마주한 남들의 성공 이야기, 퇴근 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을 때, 성실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밤낮 중보하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안을 주고 싶었던 거죠. 둘째로 바울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할 때 다른 성도들과 싸우지 않아요. 싸워도 빨리 화해합니다. 자기가 먼저 사과합니다. 팀웍을 이룹니다. 주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들과는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른 성도들과 윤활유처럼 부드러운 관계를 가집니다. 나보다 어린 순장님 말도 잘 듣죠. 나보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리더십이 돼도 그를 잘 따라줍니다. 항상 남의 장점을 말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죠. 여러분, 서로에게 순종하고 화목하십시오. 먼저 사과하고 회개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핥혀 놓고 흔들어 놓은 우리 마음을 성도들 간의 사랑이 치유해 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치유되면 담대해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세요? 성도들끼리 자주 모이셔야 돼요. 기도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사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제대로 완전하게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잘못 가르치죠. 잘 시작해 놓고 나중에 엉뚱한 결론으로 빠지는 게 이단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는 분들도 보면 정작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문제,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업 운영 문제 등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때는 정말 내 능력 밖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 같은 지혜와 지식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변덕이 죽 굴듯 하는 인간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30여 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제 과거 목회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목회 현장에서 나오면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때마다 간절히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이 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나 석유 같은 소중한 자원을 땅속 깊숙이 감춰 두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파는 자만이 가질 수 있듯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도 그렇습니다. 그걸 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로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캐낼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더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시시각각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좀 열심을 내야 돼요. 바쁘다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바쁘다고 하면서 유튜브 볼 건 다 보고 인스타 할 건 다 하고 잡담할 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분별해서 시간 관리를 좀 가지치기를 하고 한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30분만, 하루에 30분만 집중적인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3년 뛰어다녀도 안 될 일을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뜨겁게 기도해서 그 보화를 캐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보배로운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꾸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이 연초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내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